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4절 5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길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힘주셔서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묵상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개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로 인하여 이웃과 가족들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동일한 죄를 범치 않도록 위해서 다 함께 2분 정도 통성으로 회개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해 첫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으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불평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으로 저희들 예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 능과 같이 씌워질 거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을 때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비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93번 새해 첫 번째를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송영 찬송 1장을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모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쪽이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기론옥 권사님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다 함께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일중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올해도 첫 주일 새로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재앙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나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뎌지고 둔해진 마음의 문을 열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도 새해에는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황무한 이 땅을 정결하고 깨끗한 땅으로 고쳐 주옵소서. 죄와 어둠과 슬픔과 절망의 긴 터널을 벗어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는 그동안 잊어버리고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어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며 도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택하신 일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사역위에도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각자의 선교 사역지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또한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주의 종과 사역자들에게도 육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사랑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올 한 해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의 첫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전후해서 어제까지 많은 성도들의 인사와 또 축복의 메시지, 은혜로운 글들을 보내주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너무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것은 일일이 전부 다 답을 할 수 없었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운 글 가운데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이야기지만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한참 벌이고 있을 때 절대적으로 군대의 숫자도 물자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때인데 어느 날 집무실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링컨을 향하여 한 참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세가 절대로 불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일세. 참모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네. 끝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큰 전투를 앞에 두고 두려워 불안해하는 참모 하나가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실까요? 그때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네. 참 귀한 믿음 아닙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되어 가지고 40만 독자를 감동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의 아침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을 정하게 되고 말씀의 제목을 시작을 믿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링컨 같은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짐에 이 한 해의 마침도 분명히 믿음의 승리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그래도 좀 모아놓은 돈도 쓰고 적금도 깨트려서 쓰면서 지나왔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앞이 깜깜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실내체육시설계통의 협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달라라고 정부에 호소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달라. 참 절박한 외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새해는 됐는데 오히려 내일이 더 어두운 그런 참담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연병의 문제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백신도 시작이 되어지고 치료제도 이제는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얼마 후면 지나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오는 경제의 폭풍 같은 고통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가들이나 사회의 지도자들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믿음도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의 구별성과 거룩성,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떠나서도 이 시대와 나라와 사회의 비극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코로나19나 경제의 무너짐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부를 향한, 지도자들을 향한, 성직자들을 향한 인생에 대한 이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병들은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차도가 없습니다. 이게 아픈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얼마나 많이 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차도가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지쳤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능력이 없음이 얼마나 한심하고 회의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해서 우리는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우리도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다시 말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물론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내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인데 무슨 문제입니까? 작다라는 문제입니다. 작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큰 믿음이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병들어 고통하는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매달리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소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는 것이에요.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큰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큰 믿음, 끝까지 매달리는 이 큰 믿음, 예수님이면 된다고 하는 이 큰 믿음, 오늘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세상인데 참 좋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집에 종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노예에 병든 것까지도 마음을 써주는 것이 아마 이쁘셨든지,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주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 밑에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우리 집에까지 오시기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여기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이 나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방인인 이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큰 믿음이었다. 믿음장으로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거명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등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 지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이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믿음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사는 거, 이게 믿음이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일련의 이 연병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코로나의 문제로, 내일에 대한 경제적인 어두움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환경이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오히려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쪼록 이 새해 한 해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이게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교회에 나가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좀 해결될까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와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안내해주는 집사님도 보이고 권사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얘기합니다. 기도를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변하는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다녀도 이거 뭐 소용이 없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아뢰는 이것이 있어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보다는 먼저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아버지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실망은 했겠으나 예수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주여 그러면서 말씀을 드릴 때 고침을 받았다,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리도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고 제자들을 떠났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버텼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믿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에요.
탁구를 우리가 치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버티면 이긴다. 버티다가 보면 결국에 상대방이 지치든지 실수를 하든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버티는 것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가 실망하고 떠나갈 수 있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틸 때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큰아이가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니까 제대로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전화만 오면 어렵다, 힘들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아,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너 잘할 수도 없고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버텨라. 버텨. 잘 버텨서 이제는 박사 논문만 남겨놨습니다. 버티는 거 승리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의 은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사람에게 부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움이 어느 정도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필요와 성도들의 요구와 성도들의 바람과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무엇이 그게 크게 다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저 안내자일 뿐이에요. 한 번은 제가 마라톤 그 대회를 중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의 하는 일이 저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선수가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코치인지 감독인지 자전거를 타고 옆에 같이 달려요. 한 발 앞에 달리면서 힘을 내라. 지쳐서 헐떡일 때, 야, 여기에서는 물을 좀 한 모금 먹어라. 몇 킬로 남았다. 조금 속도를 좀 내라. 속도를 여기서는 좀 줄여라. 그러면서 계속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목사의 사명이 바로 저거구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달리면서 한 발짝 앞서서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만이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의 내 힘과 내 능력의 너머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찾아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약이나 의사에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이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삶의 모든 문제, 엉뚱한 것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이 한 해를 승리하며 복된 은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21절을 오늘 우리 권사님 읽지를 않으시던데 없음이라고 그래서 아마 아니실 것 같은데 21절 분명히 있습니다.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없음 앞에 1 쓰고 또 가로를 반가로를 이렇게 쳤어요. 이 앞에 반가로로 친 1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말씀을 설명하는 간단한 주석이에요. 그리고 그 29페이지에 가장 끝에 밑에를 내려가서 보면 설명이 나와요. 1번에 대한 설명. 어떤 사본의 21절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써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21절 우리의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 사본 중에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가지고 나와서 내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문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질로 인하여 고통하고 불에도 물에도 수시로 쓰러지는 이 아들의 모습을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실망을 했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가지고 나온 문제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일 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원치 아니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아버지도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큰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사건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인내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0장
2절부터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의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되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라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10의 1조 위에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그들의 손과 발의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마다 더 많은 감사 거두는 복된 손길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일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섬기며 모시는 이 일로 목적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 받으시며 만배로 갚아주시는 은혜 속에 이 한 해 물질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그곳에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동전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에 만배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1년을 시작하며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주정헌금과 일천번제 위에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영과 육에 기름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 감사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신년의 절기 예물에 두 손 들어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 사는 동안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일용할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손과 발로 하는 생업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수시로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교회를 돌봐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늘 감사합니다.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릴 것이니까 주목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나 또 생문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11시 30분에 주일 예배가, 또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예배가 같이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가족별로 또 개인별로라도 교회에 한 번씩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한다. 갑절의 축복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손과 발의 모든 생업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